아가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총 8장의 사랑의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입과 결론은 있지만 엄격히 따져서 특별한 문학적 구성이 없는데 아마도 시 모음집의 성격 때문이겠죠. 즉 분석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물 흐르듯 전체를 읽고 즐기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첫 줄은 이 책을 노래 중의 노래라고 언급하는데 지성소, 왕 중의 왕과 같은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이죠. 즉 노래들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첫 줄에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책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를 읽어갈수록 발견하는 사실은 주로 사랑하는 이로 불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솔로몬은 아닌 듯합니다. 솔로몬은 이 시에서 몇 번 언급되지만 화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모두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솔로몬은 이 책의 저자로는 매우 이상해 보이는 후보입니다. 그는 700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의 연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솔로몬의 지혜문학 전통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와 시, 배우려는 자세로 인해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의 문학적 유산은 인간의 사랑과 성적 욕구의 경험을 살펴보는 사랑의 시 모음집을 통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입부의 시는 이 책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목자를 사모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직 그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약혼을 했고 하나로 합치기까지 더 기다릴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도입 부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성의 목소리에서 남성의 목소리로 장면마다 변화하지만 명확한 연속성은 없습니다. 여기 시들은 마치 교향곡에서처럼 주요 이미지나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들을 묶어주는 주제 중 하나는 연인이 서로에게 가진 강렬한 욕구인데 끊임없는 탐색과 발견을 통해 표현되고 있죠. 처음 시 이후에 그 연인은 헤어지지만 서로를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여자는 외쳐 부르거나 꿈에서 깨어나서 연인을 찾아다니고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찾아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바로 그때 갑자기 그 장면은 끝이 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헤어지고 서로를 찾는 식으로 계속 진행되죠. 또 다른 반복되는 주제는 서로를 향한 육체적 매력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 번 그들은 멈추어 서로를 묘사하는데 정교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시의 이러한 이미지와 은유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연인을 은유적 표현에 근거해서 그린다면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남자와 여자에게 관련된 그 이미지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의 흐름을 읽을 때 긴장감이 계속 쌓이고 그들의 욕망과 기쁨, 끌림, 계속되는 반복적 표현은 강렬한 성적 사랑의 신비로움을 집중시키고 고조시키는 시적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론에서 합쳐질 때 결론은 멈춰서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요약해 줍니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는 사랑의 힘과 강렬함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한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사랑은 잘못 사용되면 마치 불처럼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잘 사용될 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사랑은 서로를 완전히 알고 알려지고자 하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가장 초월적인 것이고 가장 신비로운 인간의 경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의 한 부분으로 이 책은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전의 시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던 것, 즉 사랑을 사는 것을 행하려고 시도하는 솔로몬에 관한 이상한 시가 있습니다. 여인은 솔로몬의 제안을 거절하고 책은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고 서로를 찾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녀는 그에게 자기와 함께 도망가자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종결입니다. 완전히 열린 결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짜로 끝나지 않는 사랑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끝이 없죠.
이제 역사를 통해 아가서에 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의 시가 성경 안에서 행하는 바가 뭔가? 역사를 통틀어 이 책에 세 가지 주된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아가서는 하나의 비유로 읽혔습니다. 각각의 인물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에서 언약과 율법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기독교 전통으로 흘러들어왔지만 인물들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백성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해석은 에베소서 5장의 바울의 말에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위한 그리스도인 남편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이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100년에 이스라엘의 고대 이웃 나라와 이집트와 바벨론 중에 고고학적 발견들은 온갖 종류의 사랑의 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아가서의 언어와 이미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시가 이스라엘의 문화적 환경에 있는 의미 있는 부분임을 알았습니다. 그 문화적 환경은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가서를 그 자체로 제시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이끌었습니다. 즉 사랑의 신성한 선물을 반영하는 이스라엘의 사랑의 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고대의 사랑의 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가서를 구약의 일부로 읽는다면 이 시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원 이미지의 압도적인 사용입니다. 거기엔 창세기 처음 장들에 있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에덴 동산과 우상 숭배 장면에 강력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가 알몸이고 취약하지만 서로 완전히 통일되고 안전합니다. 이것은 아가서의 배경에서 공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들처럼 우리는 이기심과 죄에 의해 관계가 오염되지 않은 부부의 사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노래는 우리의 관계가 이기심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도 사랑은 탁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소망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더 큰 어떤 것, 즉 그분의 사랑하는 세상에 스며들어 그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모든 내용입니다.